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팔이 평안히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에 엄청난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죄 없이 이유 없이 팔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 없이 다시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원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용서해도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혼이 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이 용서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53장은 하나님이 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 새싹과도 같다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볼품이 없어요. 꽃도 요만하게 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식물이 싹을 보면 더 볼품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 목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의 목수는 양치기보다 훨씬 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마치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 취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문둥병자예요. 부정하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유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다 하였도다. 새 번역으로 보면 그가 천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처형당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나도 오해합니다. 나만 오해해요? 이웃도 오해해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적으로 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오해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오해가 가족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을 적으로 돌리는 건 오해했기 때문에요. 속아서 그래요. 근데 그 오해가 풀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믿을 때 예수님이 천벌받아가지고 십자가 지신 줄 알았는데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내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데, 아멘? 아직도 자기를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울 보면서 오해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해하고,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오해하고,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오해하고. 근데 그 모든 오해를 깨는 게 진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오해했던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믿기 때문에 사랑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이요, 마치 영화로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거를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잔인한 걸 보기 싫어해요. 인간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예요. 그렇죠? 피는 너무나도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 보면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끔찍한 거 싫어하고요, 피를 보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피 흘리는 걸 보거나 누가 죽는 걸 보거나 사고를 보면요, 그 트라우마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 싫은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장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창에 찔림으로,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피를 쏟고 그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영상을 보듯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상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신 죽으심을 아주 세밀하게 영화 보듯,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갈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너무나도 영화 보듯 명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시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파괴해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젖어 있으면 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께서 침묵하고 고난을 겪으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직접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인 죄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죄가 있을 때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집안에서요, 어린 양을 드리는데 어린 양은요, 귀엽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 강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큰 강아지도 못 모르지만 작은 강아지는 더 못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을 아버지가 지적합니다. 저 어린 양을 내일 성막에 가서 제물로 드릴 거다. 너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양은요, 대문에다 묶어놔요. 하루 묶어놓는데요, 지나가다가 계속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죽게 됐어. 내가 잘못해서 너 나 때문에 죽게 됐어. 미안해. 근데요, 그 어린 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죄를 안 질 테니까, 다시는 안 질 테니까 저 양 죽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나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는 그런 권세가 없어. 오직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근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애가 그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그 양 앞에 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리는 것도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그 목줄을 끌어라. 목줄을 끌고요,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양은요, 산책 가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와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양을 보면서 뭐가 좋다고,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어.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요. 아들의 손을 붙들고 양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손을 얹고요. 이제 네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고백해라. 그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 불쌍한 양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대제사장이 그 양을, 그 널빤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진 널빤지예요. 그 위에다가 양을 이렇게 눕혀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특히 어린 양은요, 눕혀도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칼을 아이에게 줍니다. 네가 이 양의 목을 그어라. 아이가 어떻게 목을 그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걸 다 보게 해요. 제사장이 칼을 들고 그 양의 목을 걷습니다. 그때 양이 한 번 소리를 으악 하는 그런 소리를 한 번 내고 양은 죽습니다. 그때 그 목에서 피가 쫙 흘러가지고요, 웅덩이에 고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걸 그 아이에게 아버지도 보여주고 제사장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려면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죠. 그렇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았을 때 가장 큰, 가장 심각한 죄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명확하게 미움과 사랑을 구별해 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계 없이 평행선도 못 그어요. 동의하십니까? 공사할 때 레이저로 돌려가면서, 이것도 전부 레이저로 한 거예요. 레이저로 돌려가면서 평행선을 긋지 않으면 인간은요, 자기의 육안으로 평행선 못 긋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가 미워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를 구별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 하신 적이 없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건요, 나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만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나를 완벽하게 치유하시지만,
죄의 심각성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든 망하는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죄를 가볍게 다룰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요, 남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잘생긴 두 남자 빨리 꺼내, 나오게 해. 우리가 밤새도록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죠. 근데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를 때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그리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며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은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자유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대신, 오늘 본문에 대신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짧은 본문에 대신이란 말이 6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sacrifice.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희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렇죠? 엄마죠. 엄마. 제가 자연분만하는 분만실에, 물론 제 와이프겠죠? 들어가 보고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와, 피를 그 바스켓에 담는데요. 바스켓에 피가 가득. 내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나서 둘째를 또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때 내려놨죠. 그래서 애들이요, 엄마 힘들게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남자들도요, 밖에서 일하면서 목숨 걸어요. 가족들 위해서. 근데 엄마가 출산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목숨 거는 거랑은 좀 차원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해 목숨을 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그거는 하면 안 돼. I know. 그래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걸 다 찍어놔서 애들한테 보여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걸 본 딸이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출산하고 울잖아요. 왜 울어요?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보. 몰랐는데 엄마 힘들게 했어요. 제가 가끔 시장에 한국 가서 이제 가게 되면요,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주로 계시죠. 이렇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뵈면 전사 같아요.
눈빛이 탁 하면서 예. 아이고 이거 깎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전사 같아요. 전사. 예. 투사 같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팔아갖고 내 새끼 먹이려는 거예요. 그게 안 창피한 거예요. 시장 바닥에 앉아있는 게 안 창피한 거예요. 왜? 내 새끼 먹일 거니까. 여러분도 미국 오셔서 그렇게 사셨죠? 예? 영어가 안 통해도 아이 괜찮아.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아. 좀 무시당해도 아이 괜찮아.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괜찮아. 예? 그 희생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얘네들한테 보여줬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그 끔찍한 걸, 그 고통스러운 걸, 그 아픈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형제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큰 사랑이 없거늘. 네.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니. 네.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네. 예수님과 연결되면 열매가 뭐예요?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오직 한 가지 열매만 얘기합니다. 사랑. 네,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절대 가볍지 않은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죄를 크게 다루면 다룰수록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의 희생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셨으니 은혜가 큰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호주의 한 의사가 암에 걸렸는데요. 여의사예요. 근데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암이라 키모를 빨리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검사하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사가 말합니다. 빨리 애 포기하고 키모 받으십시오. 근데 이분이 갈등하다가 의사니까 얼마나 자기 상태를 잘 알겠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뭐죠? 엄마가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의 그런 속임수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삶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상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승리의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승리의 기쁨이 뭐예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 승리의 기쁨이 뭐예요? 죄 용서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슬픔을 이깁니다. 고통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겪는 고난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영광스럽다는 건요, 독립투사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이 고난을 겪는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이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기독교 책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이거 봐야지 그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넷인 거예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믿음으로 이 사남매를 키우는데 첫째가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하고 이쁘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자랑인 거예요. 전교 1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의 S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요, 또 효자예요. 그래가지고 대입학력고사 보고 다 붙었는데, 어머니 저는 서울에 학교 안 갑니다. 공무원 돼서 어머니 내 동생들 돌보겠습니다. 동생이 셋이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리고 막 혼내고 그래도 안 돼요. 동네에서요, 저 권사님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공무원 특채돼가지고 한 달 있다가 일해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한 달 동안 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극장 가서 막노동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이 이덕주 목사님의 막내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시던 분이 성경 안 보시더래요. 기도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물어봤더니 엄마 왜 기도 안 해? 기도가 안 돼. 교회 가서도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초상집, 매일 초상집.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새남매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다. 아, 엄마가 드디어 우리를 버리는구나. 힘들어갖고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며칠 전에 부엌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차라리 날 죽이라고. 아들 잃고 이렇게 사는 거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드니까 나를 죽이시라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거기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아들의 죽음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혼내질 않으시더래요. 욕하고 막 이 썩을 놈 막 그러셨던 분이 욕을 하나도 안 하시더랍니다. 너무 하나님의 자녀 대하듯 귀하게 대하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나 했는데 계속 갔대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꿈에 나왔는데, 엄마 나 천국에서도 바빠 그러더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 꿈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너무 밝아지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새 자녀가 목사님 2명에 누님은 한 교회 장로님 되시고, 그래서 그 책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시며 나의 허물, 나의 슬픔,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아픔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 삶 속에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고난이 있어요. 그걸 회피하지 마세요. 예비된 고난이 뭐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예비된 고난이 뭐예요? 이별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새벽에 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보여요. 용장로님 보이고, 새벽에 할 때마다. 그게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그게 트라우마죠. 근데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지. 그 예비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고, 그 심각한 죄를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을 모두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